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장을 가지고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고통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등장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일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상담을 하는 저의 입장에서는 제가 겪어본 문제일 경우에는 크게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해결책을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겪지 않은 문제를 만날 때는 다분히 제가 드리는 제안들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겪지 않은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상담하는 그 자신이, 그 본인이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겪은 사람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함께한 경우입니다. 너무도 많은 케이스를 지켜봤고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오랜 시간 내가 함께 했기 때문에 내가 잘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직접 겪은 것과 그 문제를 옆에서 지켜본 것과는 사실은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본인이 아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 상담가 자신이 잘 모르고 말을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히 가족의 죽음일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로 한 30년을 지내온 저는 수많은 죽음을 대했고 그 죽음 뒤에 남겨진 유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이 아파할 때 진심으로 같이 함께 아파했고 안타까워했으며 또 진이 빠질 만큼 같이 힘들어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 가족이 죽음을 맞았다라고 얘기할 때 그러한 죽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 그 유가족들을 전심을 다해 위로를 했고 또 제가 하는 위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여겼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의 어머니를 천국으로 보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을 잘 안다라고 생각한 것들이 잘 모르고 한 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보다 앞서 부모를 여의었던 분을 만나 뵀을 때 제가 그분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를 곰곰이 다시 한번 곱씹어 봤고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았었겠구나, 내가 모르고 한 말이었구나 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개인이 겪는 고통의 문제는 타인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위로를 한다랍시고 한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주 의미 없는 말을 너무나 조심스럽기 때문에 툭 던진 한마디가 그분들에게 다시 힘을 찾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는 상당히 예민하고 날카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어쩌면 이 종교는 고통이 없다면 아무도 몸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찾고 싶으면 굳이 종교가 아닌 철학을 해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굳이 종교를 통해서 꼭 진리를 찾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가 흔히 접하는 종교들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것도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쓴 불교, 이슬람, 자연주의, 고통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이라는 글에서 부분적 인용이 되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먼저 불교를 생각해 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 고타마 붓다는 인생에 맞는 고통의 답은 이거라고 얘기했어요. 욕망을 포기하고 제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질병, 노화, 죽음에 대한 질문은 그를 금욕, 강한 금욕의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을 버리고 모든 것의 이유를 묵상하고 명상하고 숙고하면서 완전한 포기를 통해서 아픔과 고통을 찾는, 그에 대한 답을 찾는 여정에 나섰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문제의 가장 큰 그 아픔의 근원은 욕망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어떤 것을 향해서 무언가를 바라지 않는다면 내가 어떤 것을 빼앗겼든지 간에 상처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과 애착을 죽이면 고통과 괴로움을 함께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은 그 사람의 발목을 붙잡을 것이고, 일단 발목이 붙잡힌 사람은 다음 생에서 같은 여정을 되풀이해야만 합니다. 각각의 삶은 이전의 삶에 대한 값을 치르기 위해서 다시 태어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고통, 그 오늘의 고통은 과거의 행동과 욕망이 낳은 현재라는 결론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결코 현실에서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소위 열반이라고 불리는 상태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그 열반은요, 무엇인가를 하려는 의지가 완전히 소멸된 거예요. 분리 자체가 행복의 열쇠라는 건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보면요, 그 행복이라는 게 그냥 어떤 감정이 아니라 극도의 무감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라비 제커라이어스가 태국에서 여자 승려가 된 분을 만났습니다. 태국에서는 여자 승려가 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뭐 스리랑카로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녀는 승려임에도 불구하고요, 그 결혼도 했었고 자녀도 있었어요. 현재 남편과는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매일 오후에 절에서 생활을 하면서 그 아이들의 라이드까지 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라이드를 하고 집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아이들을 집에 두고 혼자 절에 들어가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커 라이어스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자녀를 바로 지척에 두고 떨어져 생활한다는 거, 이것이 매우 힘들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그 질문에 그녀가 눈동자로부터 시작해서 큰 감정의 동요가 일어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우 힘듭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노력 중입니다. 또 물었어요. 노력 중이라니 뭘 노력한다는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그리워하는 거, 아파하는 거를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아이들에게 감정에 대한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목표는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이상 그 자녀들에 대한 갈망을 없애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는요, 자신의 고통을 없애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가족을 뒤로하고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었거든요.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집을 떠나는 날이 자기 아들이 태어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행복을 찾기 위해서, 고통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가족의 고통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떠난 거예요. 이들은 이렇게 이러한 개인의 욕망을 버리는 것이, 현재의 삶과 분리되는 것이 고통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깁니다. 그게 불교예요. 두 번째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인과응보, 네가 한 행동에 대한 결과다, 지금 벌어지는 게. 그리고 절대적 신에 대한 순종, 이 두 가지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그거는 네가 만든 일이야 라는 거예요. 네가 이전에 이런 일을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결과로 이런 고통이 있는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슬람교의 책들을 뒤져보면 고통에 대한 병증론적인 사고가 거의 없어요. 그냥 단순해요.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일은 네가 한 일에 대한 대가이고, 이 고통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이 고통을 또 최상화할 수 있는 방법은 순교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한 거는요, 이슬람 경전인 코란에는요, 종교에는 강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세계에서는 순응해야 될 교칙이 있고, 또 그것에서 벗어나면 미묘하게 또는 명백하게 협박을 받고 무시를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슬람 학자들은요, 고통을 직면하는 방법에 리다라는 표현을 써요. 리다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건요, 외부 환경이 어떠한지 상관이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초월하고 다듬어지고 긍정적으로 안정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고통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승화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지 간에, 심지어 끔찍한 고통의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정의 동요 없이 그것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기쁨의 상태에 근접하는 것입니다. 알라는 그 신이죠. 자기를 섬기는 자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통이라는 것이 숭고한 것이라고 그런 느낌을 받도록 권고받습니다. 모하메드의 말과 관행을 기록한 하디스엔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고통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고통을 느끼지 않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결국은요, 오히려 고통에 대해서 갈채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순교가 모든 것을, 그 아픔을 다 승화시킨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알라를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가장 고귀한 죽음이요, 또 고통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교리는요, 율법에 대해서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아이러니한 거는요, 평생 교리를 잘 지켰더라도 한 가지 삐끗하면 지옥에 간다고 얘기해요. 하루에 5번씩 매일 기도하는 것이 이슬람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단 하루를 빼먹었을지라도 그때 죽음을 맞이하면 그는 지옥에 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슬람의 가르침은 신에게 복종하고 신을 섬기는 자가 사랑하는 건 있어도 신이 인간을 사랑하거나 인간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온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신과 각 개인의 관계와 고통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이 우리 기독교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오늘 본문에는 날 때부터 큰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는 만납니다. 맹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맹인과 예수님이 마주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이 맹인이요,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이 이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자들의 질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 역시 이슬람이 갖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제자들도 역시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혁명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진흙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침을 바른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에 순종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갔더니 결국에는 눈을 씻었을 때 그 맹인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고통에 대해서 접근하는 다른 종교와 기독교와의 확연한 차이입니다. 다른 종교는 모두 다 예외가 없어요. 내가 지금 당하는 그 고통은 네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생애의 잘못으로 이러한 고통을 당하던 거든지 아니면 지금 right now 신에게 순종하는 무언가로 인한 결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해요? 그 고통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기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그 고통, 그 아픔을 치료하는 전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또한
맹인이 무언가를 희생하지도 않고 또 어떠한 말씀에 자기가 복종했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다가가서 그를 고치고 그를 자유케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친 일 때문에 결국에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인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고 맹인을 고친 일 때문에, 그런 아픔에 잡혀있는,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고친 이유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없이 하고 본인이 몽땅 다 고통을 뒤집어 쓰고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제공한 인간들에게는 어떠한 요구나 멍해를 지운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큰 멍해가 되었던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일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일이고 그 종교를 맹신하고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이 현재 어떠한 이유로 존재하든 간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노임받게 되는 것,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나 대신 그 모진 고통을 겪으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고, 그 믿음은 나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고통을 대하는 기독교의 시선입니다. 그것을 믿고 이제 모든 어려움 혹은 모든 어려움을 내 자신 혹은 내 부모의 잘못으로 돌리는 그 모든 잘못된 시선에서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신앙인이 누리는 참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신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놓여진 고통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고통에 대한 시선을 십자가로 해석하게 해주시고 이로 인한 우리에게 허락한 자유를 평안과 기쁨으로 누리는 교우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